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원수의 칼날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 나의 목자장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안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식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쉬는 날에 우리가 다 같이 쉬는 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오신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장소까지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지금 어저께 사업이 부도났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다 쫓겨나 여러분 상실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일이에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히브리의 원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리라. 자, 기쁘게도 하고 소원도 이루어지지요. 이게 대박이지 뭐겠어요. 아무 때나 대박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박은 영적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고 더 이상 나는 여한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전부 만족한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만 있으면, 나의 아내만 있으면, 나의 부모만 있으면, 나의 자녀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 부모, 자녀, 남편, 부인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각자 모든 가정의 공동체 멤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 한 사람은 매일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그러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왜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안 알아줍니다. 아셔야 돼요. 고독한 겁니다. 질병 암병 걸려보세요. 하루 이틀은 위로받아요. 전화도 와요, 문자도 와요. 세월 지나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혼자 질병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이 옵니다. 이 섭섭마귀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도요, 별로 전화도 없어요. 다 홀로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고독하겠어요. 저도 병원에 5번 수술을 하고 2년 안에 보니까 왔다는 가는데 조금 지나보면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식아 상식적으로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상식이 없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겠니? 상식적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벗어나면 안 되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끝이 보이지 않아. 두 가지. 바다에서 가보니까요, 와, 수평선이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특히 모래 같은데 그 사막 있잖아요. 사막도 어디 간지 몰라. 결국 해 뜨는 데가 동쪽이고 지는 데가 서쪽이고 그냥 그렇게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가도 잘 가고 학교도 잘 가고 결혼해서 애도 잘 낳고 연봉도 좋고 막 그러겠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차 타고 다니까 좋은 집에 살다가 그래서 죽었어. 그럼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이 있는 거예요. 7천도 8천도가 되는 유황불. 저는 한번 그 모기향 피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막 됐는데 누가 불러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욕 들었지. 야, 타이밍 좀 잘 맞춰. 얼마나 뜨거운지 모기향이.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그 탁 했는데도 그렇게 뜨거운데 7천도 8천도를 어떻게 견딜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말씀이 그동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살아야 되고 천국이 있다고 살아야 되고, 하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화가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나의 더 나은 절반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My better half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닌데 돕는 배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큰애 그또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제르라는 건 도움이에요. 도움. 큰애 그또는 짝, 상대자. 내 짝과 상대방을 돕는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성경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두 인간이 다른 데로 살았어, 몰랐어, 근데 만났어. 인격적인 연합과 그리고 신앙적인 연합을 통해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돕고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상대방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돕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부자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호황을 누려보자, 호강을 한번 누려보자, 어떻게 이상한 보아스 같은 양 부자 한번 만나서 한번 인생 펴보자,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결혼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가정생활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상대방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잘 채워주는 게 부부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건 안 돼. 계속 시커멓기 위해서 난 설거지 못해, 난 청소 못해, 당신이 다 해, 난 부족해서 그거 못해, 당신이 다 해, 이러면 안 돼.
빨래도 당신이 다 해. 난 부족해. 당신이 다 해. 이러면 안 돼. 그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이 없어, 두 발이 없어. 가끔이라도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활은 허투루 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실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면, 약한 면을 돕고 보살핀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둘이 부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독처하게 해서 아주 외롭게 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왜 사람은 짝이 없지? 그래서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 어떤 짝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 여성 여러분, 남성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 갈비뼈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마세요. 결혼했다면 저 갈비뼈가 하나가 나와서 나를 만들었구나.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데 그걸 빼버리셨다니. 내가 우리 남편 잘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옆구리를 여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일부로 여겨서 사랑해야 되는데 매튜 헨리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고, 남자 지배하면 안 됩니다. 리더십이 남자에게서 둘째. 또 이게 띄워주셔야지. 남자의 발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에게 여자가 짓밟히지 않게 하셨으며, 또 옆구리에서 취한 것을 사용하여 만듦으로 팔 아래서 남자의 보호를 받게 했고, 남자의 심장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안아주면 여성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갈비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의 큰 사명은 뭐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경제 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난 평생 돈 버느냐고 내가 가정 돌보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경제 생활을 잘하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을 직장 생활하고 기업을 하면서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것을 합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내가 직장에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학교 생활에 바빠서 내가 취미 생활에 바빠서 자녀와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중에 그들이 속을 새길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기관을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신경이 써야 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한답시고 자녀를 다 내팽개친다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 야, 내가 너에게 준 자녀들 잘 양육했냐? 말씀으로 잘 세웠느냐? 네가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냐? 그걸 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드워드 로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또 악한 부모 밑에서도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아하스 왕은 엄청나게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 영적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52년 동안 여러분 통치를 했어도 그는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부부 중에도 한쪽에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격려로 잘 지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부모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항상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니,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요즘 교회 안 나간다면서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다 따둑거리고. 자녀가 또 이제 시험에 들었을 때도, 얘들아, 나는 너에게 해준 게 없고 가르쳐준 게 없고 많이 재산도 안 물려주지 못했고 정말 덕스럽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얘들아, 너희들만큼이라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소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여러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가는 것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니 재물에 날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개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새가 나에게 포근히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5가지 징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기근과 전쟁, 교통의 빠름과 정보의 지식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상기후, 그리고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에 그제서야 주님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AI는 이제 지식의 마지막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AI가 편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수많은 일들을 AI에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고, 교통이 빨라지고 있어요. 지식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잘 사는 나라 몇 개 빼고 전 세계를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여러분 남미를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식량 전쟁이 터질 겁니다. 그때의 육륜교표 여러분 다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상, 바로 7년 대환란이 오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우주와 지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 중에도 말세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주님은 성경에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지요? 5만 번입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10년이면 3650. 이 사람이 살았던 인간의 모든 세월과 5만 번을 나누어 보세요. 하루에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는지 보시고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5가지가 제 심금을 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했던 제목, 평생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일터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터. 요즘은 반도체 업체가 여러분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많이 벌어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저 모든 삼성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이닉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서 공통점이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The Bible,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은 다 말씀들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쓴 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망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일터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다가도록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좋은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믿음의 친구와 좋은 스승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월터 트로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두 장과 같다. 하나로 붙여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숙제를 내주면 풀이 있어야지. 그 풀을 좀 문방구에 가서 사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따라 그냥 쌀밥을 했는데 얼마나 쌀을 이렇게 쌀밥을 문지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날은 막 붙이려고 솥을 딱 열어봤더니 그날은 전체가 보리밥이야. 이건 아무리 해도 달라붙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보리가 이렇게 찰지지 못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니, 쌀밥을 할 때는 탁탁탁 달라붙더니 보리라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냥 따로 놀아. 그래서 해도 끈적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화쳐버렸어요. 이렇게. 이놈은 보리밥은 맛도 없더니 이게 끈적거리지도 않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저렇게 다 붙여놔서 다시 뛰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뛰어집니까? 다 다르게 찢어지고 찢어져요. 그래서 부부간의 상처와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친밀함이 바로 합한다라는 뜻이에요. 합한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요. 어딜 가나 화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어디든지 가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